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또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이냐면,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보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구원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죠.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매사에 원망이 들어있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시비가 붙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사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원망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기쁨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삶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면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왜 원망하고 시비가 붙어서 맨날 일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능력이 자기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그냥 옳고 그름을 그냥 맨날 따져가지고 그것에만 연연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디서 나타내며 살아야 되냐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죠. 거기는 이미 천국이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공의가 있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굳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빛을 비추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어디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는 얘기는 뭔가 뒤틀렸다는 얘기죠.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의롭게 여기는 세대.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괜찮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세대. 이게 어그러졌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그렇게 분명히 옳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또 그것을 부정하고 거짓된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흔히 세상의 매스컴도 예전에는 매스컴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TV나 방송, 신문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모든 얘기들을 듣고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매스컴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거짓된 판단,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고 계속 그 거짓된 판단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그렇게 어그러져 있다. 그리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으니까 거스린다는 얘기는 반역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뭐 정의롭게 흘러가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생명을 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지낸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활동합니다. 어둠의 영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영의 활동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결국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며 살아가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어. 그리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이 있어. 그리고 어젯밤 꿈에 좀 흉흉한 것을 내가 봤어. 그래서 그런 어떤 꿈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또 자기 행동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또 13장 2절에 보면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 신을 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들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혹 그 꿈꾸는 자가 말한 그대로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게 아니죠. 신기하게도 어젯밤 꿈에 나타난 대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진리의 복음을 그 빛을 가려버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꿈의 계시로 또 다른 어떤 종교로 내 마음이 평안을 쫓고 또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신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만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규명이 돼야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체험과 감각으로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물론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을 발하라. 다 비치면 빛을 발할 필요가 없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라는 것이지 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 빛을 비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얘기는 바로 빛을 밝히라는 것이고 그 빛은 바로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듣고 깨달은 이 복음의 빛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과 그 가치,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려가지고 그런 생명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굳게 붙들고 지켜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잘 알려줬습니다. 시민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 당대 로마 지역 하에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뭐 다른 어떤 혜택을 누리겠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또 계속 보내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이 된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먼저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이야.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타내며 살아야 돼.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도 그런 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똑같이 살아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달받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떤 때 그런 것을 느끼냐면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일들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도 스스로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연예인이 최근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당신의 차를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럼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그 차가 롤스로이스래. 그 연예인이 몰고 있는 차가 롤스로이스야. 꽤 비싼 외제차인데. 근데 그 전화를 받고 괜찮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크게 부딪힌 건 아니지만 어떤 작은 스크래치가 났을 텐데 그냥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은 어떤 사람이 자기는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누가 내 차를 긁었어. 그러면 당장 뭐 그 상황 보고 어떤 그냥 그 손해 입은 것을 꼭 배상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 별로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좀 군용차 같은 거야. 무슨 이렇게 찝차인데 차가 좀 이렇게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거야.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차를 이렇게 주차하다가 이동하다가 그 차를 좀 긁었어. 제가 빨리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차를 좀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몇 초의 주저함도 없어, 그 사람이. 전화를 받으신 그 차주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건지 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내가 배워야 할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조금도 뭐 저기가 없어. 주저함이 없어.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불효화음이죠. 그런 접촉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반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 사례들을 보면 적어도 이게 자기 차를 주차해 놨던 그 차가 이렇게 상대방이 긁고 갔어도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그 안에 그 사람이 평소에 가졌던 그 생각이 튀쳐나온 거잖아요. 그 말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을 보면서 이 사람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춘다.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춘다. 이게 그냥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깨달은 복음이 확실하다면, 확실한 복음을 알았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서 그렇게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목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가치, 복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제 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물가로 나오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셨어요? 물가로 나오라. Come to the water 라는 영어 가사 제목의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원래 1970년대 초에 이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한 마샤 스티븐스라는 여자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것이 90년대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한국말 가사로 찬미 2000에 뭐 그런 데 올라왔어요. 그리고 90년대 한참 기독교인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방황할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하는 가사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물가로 나오라.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유명한 복음성가야.
근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뭐 부른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가사 좋아요. 근데 이 곡을 실제로 작사, 작곡한 이 마샤 스티븐스라는 여자는 1952년생인데, 1972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계속 만들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혼한 지 7년 되었을 때, 1979년도에 마샤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이혼을 하고 공개적으로 사실 나는 레즈비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가정생활은 꾸리고 있었지만 자기는 다른,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가 서로 뭐 좋아하는 관계를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공포하자마자 미국의 모든 크리스찬 기독교 음악 계통의 어떤 단체로부터 즉각 추방을 당합니다. 그가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센츄리라는 잡지는 이 마샤 스티븐스가 보수적인 기독교의 최악의 악몽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니, 내가 들어봐도 난 90년대에 그 물가로 나오라는 보험성가를, 참 이 가사가 너무 좋다. 내가 방황할 때 흘리던 네 눈물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 가사를 붙인 그 노래를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국내 보험성 가수가 부르기도 했어요.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많이 이 청년들에게 불렸던 보험성가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마샤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 하여튼 그들과 함께 이제 찬양하는 활동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뭐 그렇다는데 뭐 어쩔 것이요. 근데 지금까지도 자기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그러면서 이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험성가 가수로 활동을 해. 그럼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과연 밝힌 경주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 심령을 다독여 주었던 그 아름다운 복음성가의 가사를 작곡했던 그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선언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번안을 해가지고 그 찬송가 복음성가 부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은혜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하는 거야. 네? 자기가 동성연애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회개했어야죠. 그걸 버렸어야지. 아름다운 찬송과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야 그건 아니야 하고 막 질타를 가하는데도 그래도 난 내 생각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결국은 생명의 말씀을 밝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 기분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결정은 이것도 옳은 거야. 어? 그게 그냥 먼 나라에 알지 못하는 음악이 아니라 몇십 년간을 우리의 귀 속에서 그런 소스와 영향을, 기독교적인 소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쳤던 그 노래가, 그 실제로 그 작곡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동성애 뭐라고 하면은 발작 증세들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으로 살펴보면 빌립보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근데 열심히 달렸는데 그 결과는 헛된 수고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헛된 수고예요. 그건 헛된 일이야. 그렇게 되면 열심히 달렸는데 이게 파울이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에 굳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만 해야 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그렇지 않고도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나의 가장 귀중한 어떤 가치들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해요. 창세기 4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내리게 했던 것은 어떤 뜻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야곱이 그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아직 그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일부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오려거든 오면 너희 집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양식을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아가다가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어. 근데 또 양식을 얻으러 가려면 거기밖에 양식이 없어. 애굽에 밖에 지금. 그걸 또 가야 되는데 이게 걸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 야곱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그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얼굴을 보게 하고 양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라는 아들도 뺏겼는데 말이야.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면 이건 아버지는 그냥 쓰러져.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이제 더 이상 양식이 없어, 이제. 그래서 양식을 얻으려면 애굽으로 가서 그 요셉을 만나야 돼. 그럼 빨리 가서 요셉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가져오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차마 자기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그 애굽의 그 실권자가, 이 동생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양식을 주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참아 못하니까. 그 얘기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양식이 또 생겼으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딴 데 가서 양식을 구하면 되니까. 근데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반드시 다시 와서 그 양식을 얻어야 할 곳에 와야지만 그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그 마지막 아들, 말지 아들 베냐민, 가장 귀한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거기서 계속 어떤 방법은 없을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하면서 이리저리 방법을 연구하고 간구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허비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양식이 떨어지는 거야. 그 기근은 끝나지 않고 굶주린 배를 엉켜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갈 때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있는데, 그래 약속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려면 이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시간은 지체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겼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과연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게 해결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확실히 믿고 나면 이 결정이 딱 돼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이미 준비해 놓은 그 결과들을 딱 앞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두려움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 이번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다음엔 또 어쩌 것이오. 그러니까 온갖 그냥 염려와 이 생각과 두려움이 이 혼합이 돼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거야. 결정을 못할수록 그 땅의 기근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기근이 땅에서 양식을 얻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문제들을 대다수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양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양식에 대한 모든 결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모든 풍요와 공급들이 하나님부터 오는데 그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그 양식을 주고 공급해 주는 자의 그 요구, 그것을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걸 해결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 아무리 해도 그 베냐민을 다시 가서 그 양식을 가져온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만약 이걸 이실 짓고 하면 아버지 쓰러져.
근데 그것에 그냥 계속 연연해 하면서 갈등하고 그냥, 예? 시간 허비하고 있는 차에 드디어 이제, 예. 이제 먹고 못 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어. 양식의 그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에 그 애굽 땅에 요셉이 딱 쥐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하죠. 이러다 죽어요, 우리가. 근데 그 양식을 갖고 있는 그 실권자가 말하기를 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돈을 뭐 갑절을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는데, 아니 돈이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서 양식을 줄 수 있는 실권자가 말하기를 네 동생, 말제 동생 데려와. 양식을 얻어가려면 데려와. 그거죠. 근데 우리는 갑절의 돈을 쌓아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떻게 돌려가지고 양식을 구해볼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만일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야 그래도 돈이 다 해결돼. 돈이면 다 해결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베냐민을 딱 집에 두고 돈만 그냥 잔뜩 싸질러야 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지난번보다는 이 갑절의 돈을 갖고 왔으니까 양식을 좀 주세요 하고 왔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 네가 돈을 좀 많이 더 갖고 왔네 그럼 너희들이 성의를 봐서 쌀을 좀 주지 양식을 주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가면 지금 그 양식을 주는 실권자가 바로 요셉이야. 그래서 그 집안 식구가 누군지 다 알아. 그 베냐민 안 데려왔어. 그리고 양식을 달라고 그래. 돈을 수억 만금을 갖고 와서도 안 돼. 안 줘. 다시 가. 그동안에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달려왔던 그 길은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아니 그래도 그냥 베냐민 없이도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절대 데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그냥 양식을 주세요. 우리 생각으로 막 밀어붙여도 애굽의 실권자 요셉이 그걸 허용하겠냔 말이에요. 안 돼.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지. 이것들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응? 돈이면 된다는 것은 네 생각이고 너희들 생각이고 나는 그러지 않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양식을 안 준다. 허용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 모든 것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돈보다, 갑절의 돈보다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시는 거야. 예? 근데 그게 우리 생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니까 돈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의 지금 현재에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린다는 얘기는 나는 그거보다 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소유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포기할 때 오히려 그 요셉이 애굽의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보화를 쌓아놓고 계시는데 그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 인생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이것이. 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양식과 모든 재정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뒤로 감추고
그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적당히 드리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것을 뺏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더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네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정말 네 마음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주인이라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이런 것에서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편 73편 보시면 73편 25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렇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어 또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어. 이 아삽의 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그렇지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팍 걸렸어. 어제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청년회 때 쭉 읽었는데 어떻게든 그 마음에 하나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마음에 탁 걸려지는 말씀이 하나라도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 계절씩 그래도 읽는 가운데 뭐라도 그 한 가지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들을 깨달은 각자의 말씀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내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응? 그리고 너희가 듣고 배우고 본 바를 따라서 행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응?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들이 없어야 된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간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청년들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확 찌르는 얘기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사람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약혼한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 다음에 자기가 약혼을 하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대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고 이 아삽이란 사람은 간증을 했는데 아니 내가 사모하는 자가 땅에서는 내가 결혼할 대상이 있지. 근데 그가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을 해.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가운데도 그가 끝끝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참 부끄럽구나.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어야 되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하게 섬겨갔는데 나는 세상에 뭐 사모할 게 너무 많아. 특히 내가 결혼할 그 대상은
내 마음에서 사모할 자지 하나님보다 더 지금 중요하게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진실하게 섬기는 게 아니겠네. 결정을 내려. 그 여자와 헤어져. 적어도 그 결정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경주를 하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커. 어떤 욕심이 더 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지 사실은 생명의 말씀에 정확하고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걸 그것은 쫓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에 더 맞는 것들을 추구하며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옆에서 누가 10만 원 더 준다고 직장을 우리 직장 오라고 당신을 스카우트 하겠다 그래.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월급 더 준다면 빨리 가야죠. 근데 그렇게 그렇게 가면 내 모든 신앙생활이 무너져. 그럼 그때 스톱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봐야지. 네? 그게 되냐고 하는 거야. 그때 그게 되냐고. 내 욕심이 먼저 어떤 일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것보다는 그런 건 좀 덮어두고 일단 내 이득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의 그 선택과 결정의 방향이 나의 다름질이 헛속으로 끝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몸부림을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보고 지금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멋지만 이는 결국 그 여자랑 헤어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여자가 복음을 깨닫고 당신이 전하려고 했었던 그 복음이 이런 것이었네 하고 구원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결혼을 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수고가 헛되이 끝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져야 돼. 그거는 악하고 이 어그러지고 거역하는 세대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손해 아니냐? 야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세상의 결정이 어떤 것이 이로운지를 다 얘기하고 그것이 좋다고 얘기해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